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 제목은 가을과 믿음,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가을입니다. 가을은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또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가을 분위기가 산에 가도 또 들에 가도 사막에 가도 이 작은 풀들이 또 커다란 산에는 아스펜과 큰 단풍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가면서 가을이 되었다, 열매가 무르익었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온 들판에는 황금 물결을 이루는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햇볕에 막 벼 알들이 통통하게 여물어 가지고 누렇게 변한 그 모습을 보면 농부는 너무 행복해져. 지나가는 사람도 참 곡식이 풍성하게 익었구나 라고 하면서 가을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 가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림 솜씨를 나타내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캘리포니아의 그 중가주 이스턴 시에라 지역의 비숍 지역에 가면은 아스펜의 그 정말 아름답게 맑고 투명하게 노랗게 단풍이 든 그 단풍의 숲, 단풍나무들, 또 호숫가에 그 작은 그 풀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는 모습, 높은 산에 오르는 골짜기마다 단풍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는 모습,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참 황홀하고, 이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시다. 그래서 가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예술가이심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채색해 주시고 가을이 되었음을 알게 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인생의 가을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일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가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세상 만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이 가을에 바라봐야 돼요. 그 아름다운 높은 산에 그 단풍과 하얀 눈이 내리는 모습, 골짜기마다 아스펜이 쫙 노랗게 물들어 있는 모습, 작은 풀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고 시냇물이 흐르는 새들이 우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온 세상에 아름다움을 보아야,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광대하게 아름답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롭게 절경으로 창조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저는 지난 10월 첫 주
비숍 패스 12,000피트의 높이에 오르는 동안 오르는 내내 11시간 걸었습니다. 11시간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사진을 찍어대가지고 사진이 이렇게 뒤로 젖히고 찍으니까 허리가 아플 정도로. 왜냐하면 보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너무나 아름답고 내가 여기에 오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사진을 찍고 비디오로 촬영하고 하면서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비숍의 맨 꼭대기에서 저 발밑에 푸른 그 7개, 8개씩 보이는 호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왔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고 내가 여기서 간구하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요한복음 4장 35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가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가을에는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밭을 왜 봅니까? 그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 밭이 특별히 막 이렇게 한국으로 치자면 막 벼가 이어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황금 물결을 이루면서 바람에 출렁이는 그 모습을 볼 때, 이야, 추수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시여 이 가을에 따뜻한 남국의 햇빛을 더하셔서 벼들이 알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농부들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수하게 되어서 하고 추수의 날을 정하면 또 얼마나 농부들이 열심히 낫을 대면서 그 곡식을 거둡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은 가을에는 밭을 보아라. 밭이 있는 환경을 보아라. 너희가 살아가는 환경을 바라보아라. 너희가 살아가는 지구를 바라보아라. 우주를 바라보아라. 세상을 바라보아라. 거기에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들을 잘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봄에 푸른 싹이 나고 온 세상이 푸르고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여기저기 꽃이 피고 눈이 녹아서 시냇물이 흐르는데 그 아름다운 자연을 가서 보고 느끼면서 오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 아름다운 꽃을 보고. 그래서 봄에는 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름에 또 온 나무들이 성숙의 그 푸른 색깔로 변해가고 그냥 그 시냇물은 막 눈이 녹아서 막 쏟아지고 새들은 지저귀는 그 여름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은 가을에 정말 새로운 세상, 노란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공기도 아침 저녁으로 차갑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가을의 모습이고 겨울에는 또 눈으로 다 덮인 세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들을 바라보고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매번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가을의 밭을 보고
온 밭에 그 추수할 곡식들이 무르익은 것을 보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수확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너희가 살아있음에 찬양하라. 너희가 건강함에 찬양하라. 너희가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매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든든한 수확이 경제적인 수입이 있음에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너희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직장에 가다가 사건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 당해서 완전 전신마비가 되어서 직장에 못 다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직장 다니고 돈을 모아서 노후에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젊은 날에 암에 걸려서 죽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을이면 금년에도 여러분에게 변함이 없는 작년보다 더 많은 수입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농부들은 저도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결코 자기가 잘나서 머리를 잘 써서 부지런해서 풍년이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른 봄부터 벼를 뿌리고 모를 기르기 위해서 그 모를 또 논에 심고 농약을 주고 막 풀을 메고 아무리 해도 한여름에 가뭄이 지속되어 보십시오. 농부들 애가 탑니다. 한여름에 갑자기 서리가 내려가지고 날씨가 냉랭하고 쌀쌀한 날씨가 2, 3주 되어 보십시오. 벼고 과일이고 아무것도 여무지 않습니다. 가을이면 빈 쭉정이만 있어요. 그런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농부들은 새벽마다 그 힘든 농사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우리가 심은 곡식들이 잘 자라고 알알이 여물어서 가을에 풍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풍년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그렇게 풍년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저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곡식이 알알이 있게 해 주시고 금년에 소출이 많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년 그 농사하는 일은 인간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좋은 기운을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을에 밭을 보면서 온 세상을 보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지금도 건강하고 나의 생각도 온전하고 수입도 있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을에는 세상을 보고 밭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산으로 들로 강과 호수와 골짜기로 들어가서 가을의 아름다운 자연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경험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 깊이 느끼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의 돌보심, 그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인생의 깊은 수령, 어렵고 힘든 고비,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또 질병의 고통,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막 재난이 막 임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육체적으로 질병 힘들고 막 자녀들이 어렵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그와 같은 삶, 부정적이고 죄로 만연하고 썩고 질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사탄의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위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희의 눈을 들어서 온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 역사하시고 그 세상을 이끌어가시고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라. 긍정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의 기도하는 바가 너희의 소원하는 바가 너희가 믿고 바라고 상상하는 바가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희의 환경, 너희의 부정적인 것, 너희의 죄악된 것,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배후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있게 하시고 그것들을 시마다 때마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고 그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자연. 저는 지난 10월 첫 주에 그 실버 레이크 158번 스테이트 루트 그 주 도로가 있는 거기에 있는 실버 레이크 또 그랜트 레이크 그걸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실버 레이크는 애플의 CEO 존 스티브 잡스가 별장을 가지고 그곳을 사랑했다고 한 정말 그것을 좋아했다고 하는 그 실버 레이크에 가면 참 호수가 잔잔하고 푸르고 그 뒤에 높은 산이 호수에 비치고 주변에 아스펜이 쫙 피어있고 또 호수 한쪽에는 작은 부들들이 노랗게 갈대밭의 숲을 이루어져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한인분을 두 분을 만났습니다. 노인부부는 저처럼 여행을 즐기면서 실버레이크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고 또 다른 노인부부는 낚시를 좋아하는 분인데 실버레이크에서 그렇게 낚시가 잘 됩니다. 송어잡이를 한다고. 어제도 잡았는데 오늘은 못 잡았는데 곧 잡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그 길을 쭉 따라서 그랜트 레이크 커다란 그 푸른 호수를 보면 그냥 감탄사가 저절로 나와요. 아름답습니다. 또 금년에 단풍이 잘 들어가지고 노을슬레이크에 가면은 주변이 그냥 예스푼으로 덮여있고 또 바다가 그냥 그
털한 갈대숲으로 쫙 이루어져가지고 그걸 찍으면 그냥 풍경이 다 노래요. 바다도 막 그 호수도 단풍이 비쳐가지고 노란 빛깔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사우스 레이크를 향해서 가는 비숍 크릭 그 사우스 레이크 로드는 그냥 양쪽으로 온통 아스펜숲 노랗습니다. 저는 곳곳에 서가지고 막 몇 시간씩 사진을 찍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번에는 레이크 사브리나까지. 레이크 사브리나도 예년에는 그냥 한쪽에서 방파제 쪽에서 반대쪽을 보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방파제 뒤쪽으로 저 산 꼭대기 블루레이크까지 가는 트레일을 직접 걸어가면서 반대 방향으로 사진을 찍으니까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제가 사우스 레이크에서 비숍 패스까지 약 12,000피트 되는 그 꼭대기까지 11시간을 올라가면서 사진을 찍어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처플레이 트레일로 반절쯤 가다가 시간이 없어. 다음에는 내가 이곳을 통해서 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 자연을 가보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을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십니다. 눈을 들어 자연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을에 추수할 영혼들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4장 35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번에는 환경이 아니라 그 밭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밭을 보아라. 그 곡식들을 보아라. 그것들이 막 알알이 익어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막 너무 무거워서 쓰러져 있지 않느냐. 별을 예로 든다면 너무 알알이 크게 익었고 그리고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이제 그것이 노랗게 되었고 이제 그것이 막 그 벼 대가 막 쓰러져 있지 않느냐. 지금 빨리 가서 그 벼를 자르고 타작을 해서 알곡을 꺼내지 아니하면 이 벼는 썩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러므로 나아가서 열심히 추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란 전라북도 김제군 축산면 신흥리 신촌 부락은 거기는 김제평야의 정말 핵심 센터입니다. 산이 없어요. 산을 구경을 못 한다니까. 보이는 그 농지 정리를 일본 때 일제시대에 잘 해가지고 그 해안 바닷가를 잘 간척해가지고 해가지고 보이는 건 그냥 논이에요. 멀리 봐도 10km, 20km 봐도 산이 하나도 없네요. 거기에 농부들이 심은 벼가 가을이면 그렇게 황금 물결을 이루면서 그 벼들 사이로 난 신장로를 걸어서 2km, 3km 걸어서 교회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그랬는데 그 가을에 보는 그 벼들은 노랗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너무 즐거워하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열심히 때가 되면 추수를 하게 되죠. 저희 집도 열심히 벼를 베고 그것을 또 타작을 해가지고 가마니에 벼를 담아서 그걸 말려가지고 그것을 곡간에다 또 막 쏟아 부어가지고 그 곡간에 벼를 가득 차고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방앗간에 가서 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돈이 필요하면 팔기도 하고 또 서울에 계신 우리 작은아버지께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가을에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면 농부들은 열심히 낫을 내며 행동을 합니다. 만약에 이 가을에 농부들이 전혀 그 곡식을 바라보지도 않고 추수할 마음도 없이 그냥 손을 모으고 낮잠이나 자자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그 때를 놓치고 말면 어느덧 11월 12월이 오고 그 벼는 다 떨어져 땅에 묻어지게 되고 비가 와가지고 농작물이 다 썩어버리면 농부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그 추운 겨울에 굶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제 인간에게 적용시킵니다. 인간의 영혼에 적용시킵니다. 가을이 되거든 너희 믿는 자들아 눈을 들어서 너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아라. 저들이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지 아니하느냐. 저들을 가만 놔두면 저들이 나이를 먹고 또 저희들이 병에 들어서 어느덧 하나 둘 쓰러지고 죽어버리고 지옥으로 갈 것이고 저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추수할 때이다. 너희가 입을 열어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존재가 없느니라. 예수 전당 불신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서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복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를 영접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도 않고 콧방귀도 뀌지 않았느냐?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너희가 입을 열었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천국을 설명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주인으로 살아가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 비참한 운명을 설명하면서 우리 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지금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막 지탄을 받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결점이 없는 교인은 없습니다. 결점이 없는 목사도 없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완전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을은 추수를 위하여 노동을 하는 계절입니다. 액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필요해요. 가을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행동해야 되죠. 산에 올라가야 되죠. 내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해서 여행을 가야 되죠. 그래야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서 수고를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영혼에게 예수를 설명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미 삭을 받았습니다. 어떤 삭을 받았습니까? 그가 전도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싹,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전하는 자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그분이 받는 삭시고 또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나의 삭시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상급을 주신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는데 그 삭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나의 소망이 무엇이냐? 나의 기쁨이 무엇이냐? 나의 자랑하는 내가 받을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내가 열심히 복음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너희가 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바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느니라. 이게 바로 상급이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축복과 삭시 주어지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들을 보면서 바로 그 복음을 전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네가 열심히 수고했구나. 이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했구나.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자. 그래서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급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일단은 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내가 너희에게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에게 처소를 주리라. 맨션. 이 대저택이 천국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 대저택에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의 상급을 받을 자에게는 더 크고 아름다운 저택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지 못한 자에게는 구원받고 함께 천국에서 그 높고 낮음은 없으니까 함께 행복하지만 그러나 그 상급의 분량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이 땅에서 추수를 위하여,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행동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입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포되어지고 중동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평강이 임하고 전쟁이 끝나게 해주시고 세계 어느 곳에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모든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내 주변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이라는 그 선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혼을 위하여,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노동을 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을에 눈을 들어 밭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주변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을 보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추수하기 위하여 액션, 행동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